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흐르는 저주의 영이 어떤 것인지,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우리가 끊어야 됩니다. 우리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우리 자식들에게 대물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로보암 왕이 여호와께 죄를 지음으로 그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으로 인한 혈통의 저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저주가 왜 임했는지를 본문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의 말씀을 보면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 아프게 했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등 뒤에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죄악으로 인해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병들게 하시고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회개하는 마음이 아니라 선지자 아이야를 찾은 것은 바로 단지 자신의 아들이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함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아들이 병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이 자신의 죄악 때문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가문에 흐르는 저주의 영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당뇨병도 있고 꼽주도 있고 골다공증도 있고 혈압도 있고 간질병도 있고 정신병도 있고 각종 암병도 있고 심장병, 가문의 혈통으로 흐르는 모든 저주의 영이 떠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악한 사단으로 바뀌어 적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영안을 열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가문적으로 흐르는 이 저주의 영들을 완전히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릴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흐르는 저주의 쓴뿌리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문의 저주를 끊고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들은 것은 바로 그의 아비 여로보암의 죄 때문이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세요. 본문 1절을 보면은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그랬죠. 아비야의 이름은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초기에 자기 아들에게 이런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됩니다. 처음과 끝이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주어집니다. 여로보암의 범죄로 그 집안은 몰락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의 삶이 내일의 열매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죄를 지으면 거짓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여로보암은 자기 아내를 동원시켜서 변장을 하고 아이야 선지자를 찾아가게 되는 장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본문 2절을 보세요.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그러죠. 여로보암이 죄를 짓고 아들이 병이 드니까 아이야 선지자를 찾아가서 듣기를 원해서 예언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을 보세요. 여로보암이 자기의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러죠. 아이야 선지자가 그 당시에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을 예언했어요. 그래서 왕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면 그의 아들이 병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서 그 아들을 병들게 하는 장면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장한다고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시는 분은 영안을 열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면할 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보세요. 여로보암의 아내는 아이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을 받고 싶어서 예물을 준비하고 가요. 변장을 하고 갑니다. 근데 아이야 선지자가 얼마나 영안을 열어서 확실하게 보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3절을 보세요.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을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러죠. 아이야 선지자에게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서 가잖아요. 아들이 병이 들었어요.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이 들었기 때문에 이 병을 고칠 것인지 나을 것인지 이 말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에게 모든 예물을 가지고 갑니다.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예언하게 될 것이라고 여로보암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본문 4절을 보세요.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이야의 집에 이르니 아이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실로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예언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순종하고 풀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듣고만 가면 절대로 그들의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육신적으로 아이야는 나이가 많아서 눈이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눈은 밝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자는 눈이 둘이에요. 영의 눈이 있고 육의 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영안의 눈을 떠서 또 다른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세계입니까? 영의 깊은 곳,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 5절을 보세요. 우리 본문 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지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변장을 하고 오지만 소용이 없어요. 여호와께서 뭐라래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저도 그러잖아요. 사람이 이런 사람을 데리고 오늘 상담하러 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을 저는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신변을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대로 전합니다. 누구한테 사람한테 그 소리를 듣고 전하면 그것은 인간의 소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참다운 예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전달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5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다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그러죠.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올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이렇게 대답해 줘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가 들어올 때는 다른 사람인 채 하고 들어올 것이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아닌 것처럼 하고 들어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런데 어떤 역사가 있어요? 6절을 보세요. 6절.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그러죠. 육신적으로 눈이 감겼지만 감각적으로 다 아는 거예요. 감동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입었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도 들을 수 있고 영안을 열어 볼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어떻게 보면 이건 굉장히 무서운 역사일 수도 있어요. 죄를 지었으면 무섭고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살았다면 결코 무섭고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어요? 그렇다면 이 시간도 두려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오늘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묶여있는 것들을 다 풀어주도록 역사에 주시리라 믿습니다. 바로 그 역사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보세요. 그 발소리를 듣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이랬죠.
어떤 일이 있냐면은 우리가 예배 때에 어떤 목사님이 들어오실 때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제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헌금을 낼 때도 목사님이라고 이름도 안 쓰고 직분도 쓰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요. 목사님 아니세요? 이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자기 직분을 나타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죄 해봤자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저 목사님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을 진짜 하느냐, 이것을 나를 테스트할 수도 있어요. 들어와서 저분의 영적 상태가 저 목사님이 능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테스트하고 싶어서 들어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면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저번에 어떤 목사님이 오셨죠? 여자 목사님이 오셨잖아요. 그럴 때 목사님 아니세요? 하나님을 테스트하지 마세요. 내 입에서 당장 그 말씀이 나갔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테스트를 합니까? 목사님으로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지금 시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 5분을 드릴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갖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아이야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흉한 일을 가르쳐 준대요. 그건 좋지 못한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들어오기만 해도 끌어안아 주셔요. 근데 어떤 사람은 들어오면은 책망의 소리가 나갑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면 7절을 보면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그러죠. 아히야가 그의 아내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지도자, 주권자로 너를 세웠건만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본문 8절을 보면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그러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도 같이 주었습니다. 주권자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윗의 기업까지 나눠주었다는 것입니다. 축복도 함께 주었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진심으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식이 병이 들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절을 보세요.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그러죠. 본문 9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본문 9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여로보암이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바로 여로보암 왕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지도자의 행실을 똑바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다른 신을 섬겼으며 하나님을 노엽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등 뒤에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병들게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별의 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도자를 잘 만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 가정에, 가문에 재앙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 등 뒤에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재앙, 징계가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고 병이 들고 가난의 저주가 임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잘 들려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들려오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확실하게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렸어요.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바로 이런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실감을 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에 우리를 보응하시는 것도 잘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가문의 저주가 임해서 그 모든 거름더미들을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리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주 무서운 말씀인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확실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열왕기상 13장 33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이루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끊어버리고 세상적인 것을, 육신의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리시기로 작성하셨는데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3장 33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또 지적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아무나 세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 제사장을 바로 세우기를 원했는데 아무나 인간 생각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목자를 잘 만나야 돼요. 34절에 보면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인간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본문 11절을 보면 개죽음을 당하고 있어요. 이 말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다면 이것은 아무것도 두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 내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확실하게 진실하게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히려 축복이 쏟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축복이 쏟아집니다.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여로보암은 죄를 지음으로 한마디로 개죽음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시체가 왕조의 무덤에 묻히지도 못하고 들깨나 공중의 새에 밥이 된다는 것은 최대의 수치스러운 죽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보면 12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의 아이가 죽을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로보암의 아내를 아이야 선지자가 집으로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죄로 너희의 집이 이렇게 멸망하고 너희 아들이 왜 병이 들었는지를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럴 때 겸손한 마음으로 확실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곳에 들어오는 백성들 정말 하나님께서 명백히 가르쳐주는 일이 있어요. 손이 묶여지고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돈 문제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묶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잘 풀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면 여러분의 모든 물질이 풀리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왜 그렇습니까? 악한 사단에 매여서 이 음성이 기약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예요. 여러분은 기도해서 응답만 받는다고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해야 하나님께서 축복의 물줄기를 쏟아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아이가 그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 집으로 들어갈 때 죽게 됐어요. 13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그랬죠?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은 그 아비의 죄로 인하여 죽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면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 줄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했어요. 이제. 여러분들 지금 당장의 축복이 쏟아질 수도 있고 당장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징계를 내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로보암에게는 지금 그때가 언제냐, 가문의 저주가 임하는 그때가 언제냐고 그렇게 물어봤을 때에 지금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고? 지금 바로 이제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때를 놓치지 마세요.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로보암이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예요. 흩으리로다라는 것은 바로 키질하다, 까불어 모든 것을 흩어지게 만들고 재앙을 내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신다 그랬어요. 지도자를 잘 만나야지 축복을 받는다니까요. 그 자녀들도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진노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이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연단을 주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연단을 주게 돼 있어요. 고난이 찾아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고 보면 1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오늘날 종교계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대로 가르치면 그들은 회복의 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가르쳐주지 못하고 방황하고 세상 속에서 어렵고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그들이 같이 멸망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보면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목사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목사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서 성령으로 사역하는 목사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사역하는 목사님을 만나야 여러분의 인생에 열매 맺는 풍성한 축복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보면 17절을 보세요.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집 문지방에 이를 때 그 아이가 죽은지라 그러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죽인다면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자식들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통을 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선지자 아이야에게 들려주신 대로 그대로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세요. 보면 17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다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 그 아이가 죽은지라. 18절을 보세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아이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됐습니다. 오늘날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면 그대로 됐어요. 순종하면 그대로 돼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간증을 하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집사 때부터 하나님의 간증거리가 너무 많은 목사예요. 그렇지만 간증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차 마시면서 대화할 때에 그때 간증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제단에 강단에 올라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도 모자릅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셔요.
간증거리 나면 뭐 별의별 사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서울대 병원 어떤 분도 장례식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서 그를 살려줄 것이라고 말했어요. 바위에서도 꽃이 피는 역사가 있으리라 저에게 그런 음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시구나. 그의 자녀들의 가슴 아픈 한을 풀어주기 위하여 그를 살릴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서울대병원에서는 그리고 그가 다니는 교회에서는 분명히 장례식 준비를 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인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를 살리리라. 그런데 그대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의 의사도 포기하고 그의 가족들이 포기했어도 하나님께서 죽지 않게 하시며 그 집안에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유전적으로는 세습적으로는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버리세요.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회개하는 기회를 주셔서 다시 회복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흐르는 저주의 영을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각종 질병 문제, 물질의 문제, 가난의 문제, 도박의 문제, 이혼의 문제, 잡신을 믿는 신병의 문제, 가문에 흐르는 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그의 부모가 무당이 되거나 하면 그의 자녀들도 무당의 신을 받아야 된다는 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각종 질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집안에 정신병이 있으면 그의 자녀들에게도 정신병이 있습니다. 그 부모가 그렇다면 그 형제간에도 분명히 자녀들에게도 그런 질병이 찾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각종 암, 여러분들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제 주위에도 지금 있습니다. 그 모든 저주의 영을 끊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끊는 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끊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끊어야 됩니다. 안 좋은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을 수 있어야 됩니다. 가난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릴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놓여지는 환경의 문제를 보며 분별하고 저주의 영을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에 권세를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저주가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로보암의 죄로 인하여 자식까지 병이 들어 죽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끊어 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는 자에게 기회를 주시며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모두 가문에 흐르는 저주의 영을 당대에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정말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명확하게 가르쳐준 것 같이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명확하게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올무와 묶여진 것들을 풀기 위하여 확실하게 예언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음성을 귀하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모두 철저하게 순종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가문의 활동의 축복의 역사가 자손 대대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